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애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리로 정리하신 주 항상 찬양하는 데나 다니신 주님 정리로 정리하신 주 항상 찬양하는 데나 다니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내
사랑과 진리에 빛도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그 사랑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새신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안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4 생물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각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초대 7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누게 됐는데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이 흘러 지금의 교회들에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메시지였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향한 시선,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주님의 그 정말 큰 사랑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너무 담겨 있잖아요.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시고 일으켜 가시려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초대 7교회를 나눠가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약점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초대교회들을 바꾸시려고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느껴진 그러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고 나눴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장 제목을 책과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 양과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에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이 어린 양에 대한 또 두루마리에 대한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그 내용을 다루면서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새롭게 고백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가 보통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묶고 뭐를 하나요? 거기다 이렇게 인이라고 해서 딱 폐쇄를 시키잖아요. 그 아는 사람만 열게. 제가 자동차 검사 받으러 자동차 검사가 아니라 번호판 교체하러 갔더니 그 번호판을 교체할 때 보니 거기다 이렇게 뭐라 그래나요? 그거 이렇게 나사 돌리는 거에다가 박는 거 그걸 인을 박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나 뜯지 못하게 해놓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묶고 거기에 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7번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에 인은 7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니케아 정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지만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7번을 읽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완벽하다. 그러니까 7번을 갖다가 인을 할 정도면 이 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왜냐하면 중요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 소중한 책을 7번을 인을 해요.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분명히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인생의 결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여겼는지는 그 사람의 나중에 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 붙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붙잡을 수가 없어. 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7인을 친 것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과 은총을 다 받으시는 그 7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인의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아무도 설명할 수도 해석할 수도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루마리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 안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다는 얘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만이 이 성경의 말씀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서로, 하나의 좋은 지혜서로,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이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이 성경은 생명을 다루잖아요. 여기 지금 죽으려는 사람한테, 여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지.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헤엄은 무슨 각도로 치고 몸을 쭉 펴고 그 다음에 헤엄쳐 나오면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손으로 잡아 건져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잖아요. 성경은 교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혜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 책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길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이 성경을 통해 알지 않으면 그 고백까지 못 나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에 같이 다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준 최후의 카드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니까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보라 성경 말씀을 읽으라 왜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 라고 하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느껴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성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잖아요. AD 300년 뒤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는 주님을 믿지 않던 자거든요. 근데 큰 로마가 이제 하나가 아닐 때 콘스탄틴이 이 한쪽의 왕으로, 황제로 군림하고 있을 때 로마를 통일하려고 할 때 이 콘스탄틴 황제 전쟁 전날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콘스탄틴이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뭐 그의 어머니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그 로마를 통일 하나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 모든 나라 하나로 뭉치는, 마음을 뭉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온 유일한 신앙, 기독 신앙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화시킨 거예요. 그때 하나로 뭉치는 방법이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 다 같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화 작업을 이제 요세푸스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18권, 그 다음에 또 뭐 한 몇십 권, 처음에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또 복음서 4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 묶다가 나중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 그 전에 쓰여졌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을 누구는 아세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경을 같이 묶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말씀하고 싶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늘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 보면 6절과 9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 내 생물은 이 땅의 최고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면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으나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난 이야기. 내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 살아난 이야기. 성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살아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거의 이제 끝났어. 이제는 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포기해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자, 영상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영상 속에서 저를 만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하는 분만 아멘. 이게 들리네요. 어린 양이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죽으셨는데 그냥 제물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이분은 끝난 게 아니고 제물로 끝나버리신 분이 아니라 살아난 거.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the end,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살아남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죽음에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다니까.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의 처해진 상황이 어떻든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까지 살아나시더라. 그런 그 환경도 살려내셨다. 이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두 번이나 죽으셨다 살아났다. 이분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으로 몰려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언급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함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급하잖아요. 검은고와 금대접. 금대접이 나오는데 금대접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기도예요.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도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기도를요 금대접에 올려놓는데 왜요? 자기 피값으로 살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려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의 소원이 주님은 자기 소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금대접에 올려놨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냥 나중에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 그냥 데려가시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기도를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나가면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자라고 여겨져. 기도자. 주님이 그 금대접에 다 기도자들을 올려놓으신다. 기도자들을.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누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야, 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근대적으로 이렇게 올려보셨다는 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좀 크게 해도 좋겠어. 우리 여기 몇 분이 찬양팀이 와서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찬양팀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참 이 음악세가 너무 크다고 또 밑에서 얘기하셔서 좀 볼륨을 줄여서 하고 있어요. 금요일만 그래야 주일은 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금요일만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뭐 음성을 좀 적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저녁에 오시기도 힘들고 또 찬양의 애로사항도 많은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너무 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팀과 함께 제가 같이 하니까 영상으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기도를 또 조금 좀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기도한다고 때로 그러잖아요. 나 기도밖에 주님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기도면 된다. 여기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기도만 얘기했어요. 주님 저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는 돼.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사 가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여기다 더 나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낼 시간들이죠.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이 땅에 죄의 종이 되고 이 땅에 사단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제사장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에 의해 왕노를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삼아 가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2000년 전에 쓰여져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처져 있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왜 주저앉아 있냐? 내가 너를 반드시 왕 노릇하게 만들어 놓겠다. 누가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마지막까지 정경화 작업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쟁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란 시대가 있어서 마지막에 들어온 게 요한계시록.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려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한 너희들인데, 이 환난 때에 왜 그 환난에 무너지고 좌초하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이 땅에 왕노릇 하도록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이 엄청난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전에 함께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 누구의 메시지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약속으로 오늘 들려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주의 왕노릇해 나가는 이 땅에 멋진 크리스찬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거리두기 2.5가 지금 어떻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연장이 만약에 조금 연장이 안 된다면 다음 주에는 조심스럽게 좀 저희가 7가지 그 방역을 좀 지키면서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며칠 좀 기도하면서 의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는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또 많이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 중보기도방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매주 애쓰고 계신데 너무나 소중 특별하게 우리 아마 교우들이 여기고 있을 거고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도 다음 주 토요일은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주중에 헌금 들어온 내용들, 또 이번 주일에 또 드려질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거룩한 예배 처소로 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나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주중에 또 주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길을 열어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결코 넉넉해서 드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셨기에 드리는 그 한 손길 한 손길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놀랍게 복되게 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나 중보기도 방을 통해 나눠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이때 오히려 승리해가는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제단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코로나로 방역 힘쓰는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 주의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북한의 많은 우리 동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새 노래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